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터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터이십니다. 또 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랑하는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 되시는 이 선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믿음의 터가 견고한 교회로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점이 어떤 점인지, 나의 연약한 부분이 어떤 점인지 두드려서 그 부분을 흔들고 다시 주님 위에 경건하게 세워가시는 믿음의 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터가 견고한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는 사모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열매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과정 동안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과정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태도라 여기며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가 중요했는가? 복음에 대한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태도의 가장 중요한 것 기억하시죠?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 옆에 번 나갑시다.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복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생명 걸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복음, 여러분이 섬기시는 주님은 헛된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에게 찬란한 영광으로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소망으로 늘 일어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태도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한 태도 중에서 교회의 리더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갑시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잊지 않고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이 순간에 다른 날은 몰라도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거든요. 리더들의 모습. 그래서 리더들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주인 되신 길에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태도에 관한 모습을 배우게 되는데,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나 이걸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칼 메링거의 그런 말이 있었어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바꿔볼까요? 믿음은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은 나의 현실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태도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커밍 웍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조사를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1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100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는데
그 능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100사람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첫 번째로 대답하는 게 지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IQ 중요하죠? 태어날 때부터 머리 좋은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들 말합니다. 머리만 좋으면 뭐해? 지식이 있어야지. 배움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배워야죠. 지식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만 있으면 뭐해? 그 아는 것을 삶에서 풀어낼 수 있는 기술도 중요하죠. 기술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지능도 지식도 기술도 다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지능과 지식과 기술은 100가지 중에 몇 가지 해서만 되면 7가지만 해당이 된대요. 7%밖에 안 돼. 100% 중에 93%는 이분들이 지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태도예요. 여러분, 지능에 대한 태도, 지식에 대한 태도, 기술에 대한 그 태도가 삶의 방향, 삶의 열매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주도 똑같아요. 오는 사람을 내가 어떤 태도로 맞아 들으느냐, 이것부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걸 좌지우지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드디어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요단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여요. 근데 이 40년 동안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왜 죽었을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 믿음이 부족했을까? 지식이 부족했을까? 주님을 섬기는 기술이 부족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보세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갔지 않았느냐? 왜 못 들어갔는가? 그 다음에 이는, 자, 시작.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였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순종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은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안식에 들어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같이 레벨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성경을 들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 너의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시는 말씀, 안식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의 참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쉼이에요, 쉼. 어떻게 쉬워지느냐?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누가 되실 때? 주인이 되실 때. 나의 염려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나의 걱정의 주인도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나의 건강의 걱정도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전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맡겨둘 때에 우리의 인생에 뭐가 찾아와요? 쉼이 찾아와요. 그럴 때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이게 안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너희의 머리는, 너희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분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 태도를 가지셨어요. 바라는 것은 오늘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할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좋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안 줘요. 그렇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것만 고백하며 살아도요,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순간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세요. 아니면 내 인생이 힘들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못해요. 힘쓰고 애쓰고 모든 것 다 해도 마지막에 열매가 남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의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이 그랬어요. 힘쓰고 애썼어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따라왔지만, 광야 삶 속에서 함께 있었지만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어요. 힘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가만히 그들을 생각하니 오늘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마다 뭐한다?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고맙고 그런 모습이요. 근데 질문해야 돼요.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쳤을까? 왜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시 질문을 바꾼다면 그들은 도대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기에 그들은 바울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뉴욕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후회스럽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태도를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붙들어 보십시다. 오늘 13절의 처음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후반절 화면에서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았더니 그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가 있었어요.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언급했던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한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라져야 될 존재. 여러분은 제가 여기 서 있지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에 계신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자, 이걸 놓고 한 주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다른 분이 오셔서 설교하면 듣잖아요. 들을 수밖에 없죠. 전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나도 듣는데 내가 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사람이 주어가 되면 말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뭐가 되죠? 말씀이 돼요. 말이나 말씀이나 똑같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주어에 따라서 말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되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옆에 분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당신은 참 잘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참 행복하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참 돈독하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유, 고난 속에 있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말씀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여기 드러나는 거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부처와 똑같다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선택해요. 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세상의 무당들이 섬기는 그런 영과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점치는 신앙이 되어져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쪄서 내 안에 중심이 되고 주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때부터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고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들은 당신들이 섬기는 것은 거짓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야 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삶에서 왕따가 되어지고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그들은 서게 됐었어요. 심지어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기 시작해요. 죽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켜주시고 믿어주시고 꼭 길 걷게 하셔야 되는데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서 고난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삶이 오면 그 하나님을 버려야 될까요? 따라야 될까요? 옆에 분하고는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버려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속에. 근데 저는 따라갑니다. 그러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따라갑니다. 그럼 질문하게 되죠. 왜? 그렇게 고난도 많고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은데 왜 따라가야 하지?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딱 하나뿐이잖아요. 이 고백 앞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이 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딱 한 줄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제목들은 전부 다 핍박받는 걸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7장 3절 딱 한 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야, 봐. 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뜻을 풀어서 해석을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예수가 우리의 누구냐? 구원자, 메시아다. 그 구원자가 무엇을 해야 되냐? 다 우리 너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 무덤에서 뭐 했다? 부활한 주님이시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너 사랑해서 아들 되는 예수를 죽였어. 그리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유 안에는 뭐가 흘러가고 있느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흐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 진짜 말씀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이게 복음인데요. 이 자리에 서지 못하면 수없이 많은 핑계와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자리에 핑계대지 않았겠어요? 그 고난의 현장 앞에서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보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최고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는 이렇게 경험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자기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데살로니가보다 조금 먼저 갔었던 빌립보에서 그의 사랑을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여기까지만 읽으십시다. 그 뒤는 다 알아요.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에 이제는 누구를 주인 삼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되지요? 그 문 앞에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함이라? 고상함이라. 예수님의 지식이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3장 18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에베소서에서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는 전부가 되니, 그 사랑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니,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11조 해라, 주일 잘 지켜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가장 뭘 말씀하실까요?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지식을 너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인생.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것이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설교가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재단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로, 말씀은 따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말씀이 뭐예요? 동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합시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을 받고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계시지요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잠에 주무실 때도 누구 껴안고 자야 될까요? 그러고 싶으시지요? 안 그러세요? 핸드폰 껴안고 주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원이 하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는 거. 하나님 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안수집사야.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강하게 말하지만 이게 복음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드라마 마비를 통해 말씀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이 걸어 나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올 한 해 순종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을 순종하면서 걸어갔다고 한다면 그 안식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 위에서 물을 내주셔도 그를 마시면서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태도가 내 삶 가운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너지고 결국은 하는 것 같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마지막에 주의 뜻에 들어가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속 가운데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다음 말씀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신 사랑이 무엇이냐면 은혜였고 뭐였더라? 진리였더라.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말씀이신가를 증명해 볼 테니까 이 일에 여러분의 영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둘도 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읽었었던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아니 37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37장에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골짜기로 딱 데리고 갔더니 골짜기에 뭐가 펼쳐져 있냐면 그 11년 전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그 골짜기에 묻어놨는데 그 골짜기 시신은 이제 뼈들은 다 어떻게 하니? 살은 다 썩고 없어지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뼈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그 모습 바라보면서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안 무너졌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통한 인생인지. 여러분 우리 제2차 세계대전 바라보면은 독일이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막 이렇게 땅속에 파묻혀가지고 뼈들 발굴되는 거 보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 심정들은 어떨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 고난당하면서 여러분 그 일본의 만행 앞에서 우리들의 살았던 인생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피가 거꾸로 올라요? 안 올라요? 거꾸로 오르죠. 에스겔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그 뼈를 보고 살아나리라 한번 외쳐봐라. 살아날 것 같으냐? 그래 물어봤더니 주님 앞에서 에스겔이 대답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37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뭐하더라? 연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에스겔의 그 말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마른 뼈가 어떻게 해요? 살아서 어떻게? 이 뼈와 저 뼈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돼서 맞춰지더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꼴을 모시니까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기록할 때에 두 가지를 기록해요. 사람이 말하면 그 단어를 아마르라고 써요. 그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있다가도 뭐해진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나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뜻은 뭐냐면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말씀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자, 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뭐 한다라는 거죠? 믿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한 단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걸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뭐 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게. 이게 누구의 믿음이었냐면 에스겔의 믿음이었어요.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는 마른 뼈를 되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인 걸 믿어. 오늘 마른 뼈를 한번 집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에서 뼈 한 다기를 사가지고 이게 소가 될지어다. 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예를 들어서 왜 안 될까? 여러분, 이 안 되는 일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지금 또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십자가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저 영광의 자리에 거하게 될 거야.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주님 여기서 초막 짓고 서히 사십시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아니야. 우리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자.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십자가 짊어져야 돼. 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니까? 십자가 통과해야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밑에 내려갔더니 밑이 아주 케이오스, 혼란인 거예요. 어떤 혼란이 일어났냐면 바라보니까 한 아들이, 나이 먹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 있어서 이리저리 넘어지면서 그 입에 거품을 물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때로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요. 불 속에 귀신 들어가면 안 타요, 사람이. 여러분, 힌두교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살에요, 갈고리 깨도 피가 안 나와요. 누구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귀신들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건 신비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귀신의 역사들이 막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말을 했어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였더니 기도하고도 못 고친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한 아버지가 있는데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여차저차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예수님이 앞에 계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나요? 만일에 뭘 하실 수 있으면 나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딱 들으면 이것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23절에 주님이 그렇게 그 말을 듣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었어. 자, 이 말을 들은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포인트가 딱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뭘 믿을까요?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뭐에 관한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에 관한 믿음? 이 아버지의 초점은 지금 사실은 자기 아들의 모습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 병이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도와줘 봐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있는 주님을 그 아버지는 온전히 믿지를 못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 믿으면 일이 모아진다,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병이 고쳐지고 병이 낫고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되는구나.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왜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 해야 되니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이 아들을 고치라고. 누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왜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선포했는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병이 고쳐지는가, 병이 안 고쳐지는가, 삶의 상황이나 환경에만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병을 나음, 병의 치유, 육신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되신 나의 주님이실 때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누가 하려고 하죠? 내가 하려고 하죠. 기도를 내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러자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질문하죠.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기도라는 정의를 주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두고 있었어. 근데 그 초점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 예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기도라는 건 뭐냐? 그거다.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가 기도가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 주님이 나에게는 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되지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고 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신비한 영적으로 올라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진짜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대로 모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내가 믿나이다. 뭘 믿어요 이제? 사랑하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그 다음 것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거 안 보고 이것만 그러니까 안타까워. 사랑하는 여러분, 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건들지 못해요. 오직 그들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자기들을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는데 바라보면 그 다음 말씀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는 뭔 일이 생기냐면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와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들의 죄가 극에까지 차올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고난 중에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복음의 태도를 가졌더니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와요. 믿어지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닥칠 때는 이상하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옆에 분 합시다.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고난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주여 고난을 넘어가게 하소서,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나는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그런 신앙은 없어요. 오늘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살 거야. 이제 주님 믿고 살 거야. 세상에 나갔더니 여러분 꽃길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요? 고난이. 사단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고난의 역사들이 막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짓밟히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삼은 우리들은 이 고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이에요. 자, 고난도 모아야 된다고요? 받아야 돼요. 뭘 받았으면요? 은혜 받았으면. 자, 그런데 왜 복음에 대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숨어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뭐 할 것이라? 받아야 할 것이니라. 누구랑 같이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요. 주님과 함께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은 지금 누구와 함께 받는 거예요? 옆에 분을 합시다. 주님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게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은 이미 고난에서 뭐 하셨으니까?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들도 이 고난을 반드시 뭐 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맞아.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됨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자, 결론합시다. 고난이 문제가 있어요.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택하면은 그 고난은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형제와 자매가 예를 들어 싸웠어. 마음 가운데. 이 자매의 문제, 형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이때에 뭐라고 하실까?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지요. 근데 내 안에서 싸워. 어떤 말씀이? 아니야, 그래도 뭐가 있지 않겠어? 근데 이쪽 마음에는 뭐라고 말하죠? 아니, 주님은 너에게 말씀하셔. 거짓 자와 참 자아가 내 안에서 늘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져요. 뭐 때문에?
거짓 자가 승리하거든요. 거짓 자는 핑계도 많고 논리도 정연하고 이유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먼저 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 하나님 이꼴 말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종이 될 때에 그로부터는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그러게 우리는 여러분 무덤이 많아야 돼요. 내가 죽은 무덤이 많아야 돼요. 이해되지 않고도 아픔이 많은 내 인생의 무덤이 많아야 돼요. 그 무덤에서 누가 부활하시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고 산 것만 생명이에요. 내 삶 속에 거짓자와 참자가 있는데 이 참자로 거짓자를 이기는 것만이 생명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고난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말씀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함을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야. 바라보았더니 복음에 대한 태도가 참 좋았어요.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말씀이 똑같은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에 대한 태도가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입했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신광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진, 복음의 태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죽었을 때 저분은 정말 살고 죽은 사람이야. 저분은 진짜 열매가 있는 사람이야. 저분은 진짜 인생에 정말 무덤이 많았던 사람이야. 내가 죽지 않으면 어찌 무덤이 있겠어요? 내가 죽어야 무덤이 많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